이번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플로티노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천천히 가봅시다. 로마 서기 254년 플로티노스의 작은 학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로마의 북적거리는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의 한 건물. 그곳에서 철학자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철학 강의실이 아니었습니다. 귀족의 부인들이 왔고 상인들이 왔으며 정치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3세기 중반의 로마는 악몽이었습니다. 황제들이 빠르게 교체되었고 변방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역병이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 세상은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신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플로티노스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오직 대화하고 토론했을 뿐입니다.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마치 그의 스승 암모니오스 사카스처럼. 왜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진정한 철학은 살아있는 대화 속에서만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책은 죽은 문자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살아있는 불꽃입니다. 스승의 눈빛과 제자의 깨달음, 질문과 대답이 주고받아지는 그 순간에만 진리가 드러난다고. 그러나 254년 그가 49세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간청했습니다. 스승님, 당신의 가르침을 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죽고 나면 이 위대한 지혜가 사라질 것입니다. 플로티노스는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쓴 것은 54편의 논문이었습니다. 길이도 제각각이고 주제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것은 몇 페이지에 불과했고 어떤 것은 긴 책 한 권 분량이었습니다. 그는 계획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토론 중에 떠오른 생각을 정리하고 읽던 책에 대한 비판을 적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력이 나빴습니다. 풍 때문에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쓴 글을 다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수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썼습니다. 후에 제자 포르피리우스가 이 혼란스러운 글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54편을 9개씩 묶어서 6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엔네아데스, 즉 9묶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포르피리우스는 9라는 숫자가 완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에 스승의 가르침이 완전함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플로티노스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 무가 아니라 존재가 있는가? 이것은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을까요? 이 우주는, 이 세계는, 나는, 당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플로티노스의 답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모든 것은 일자에서 흘러나왔다. 일자. 하나. 그것은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절대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티노스는 그것을 일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이름을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은 빛을 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낸다고 해서 태양 자체가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빛을 뿜어내지만 태양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자도 그렇습니다. 일자는 끊임없이 존재를 흘려보냅니다. 이것을 플로티노스는 유출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차고 넘치는 샘물처럼 일자의 완전함이 넘쳐 흘러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자는 창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이 의지로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일자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이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다른 존재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향기와 같습니다. 장미꽃은 향기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장미꽃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향기가 퍼집니다. 일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자에서 무엇이 흘러나왔을까요? 플로티노스는 세 단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누스, 즉 정신 또는 지성입니다. 일자는 완벽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자와 생각되는 대상으로 나뉘는 것인데 일자는 그 어떤 구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자에서 첫 번째로 흘러나온 것, 즉 누스는 생각합니다. 누스는 일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모든 이데아들이 탄생합니다. 아름다움의 이데아, 정의의 이데아, 삼각형의 이데아. 플라톤이 말했던 모든 이데아들이 바로 이 누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완벽한 그림이 있습니다. 누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의 완벽한 청사진이 누스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푸시케, 즉 영혼입니다. 누스에서 영혼이 흘러나옵니다. 영혼은 누스를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아래를 향합니다. 영혼은 일종의 다리입니다. 위로는 정신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물질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물질을 향해 내려갈 때 물질 세계가 생겨납니다. 우주가, 별들이, 지구가,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이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단지 영혼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영혼이며 이 영혼은 위로는 누스와 더 나아가 일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로티노스의 세계관입니다. 일자, 누스, 정신, 푸시케, 영혼, 물질의 세계. 이것은 하강의 과정입니다. 완전함에서 점점 멀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플로티노스의 철학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것은 그가 돌아가는 길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자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플로티노스는 말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밖에서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신전에 가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신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신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신입니다. 상승의 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육체로부터 벗어나기. 우리는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배고프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늙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배고픈 것은 육체이지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금욕의 의미입니다. 금욕은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와의 동일시를 끊는 것입니다. 육체를 돌보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성의 세계로 올라가기. 감각을 넘어서면 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할 수 있고 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육체적 세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삼각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삼각형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종이에 그려진 불완전한 삼각형의 그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완벽한 삼각형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스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성마저 넘어서기.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성도 아직 이원론입니다. 생각하는 나와 생각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에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로티노스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라. 생각조차 버려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것은 명상입니다.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을, 모든 생각을, 심지어 자아조차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나와 신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원래 그런 구분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일자였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플로티노스는 평생 4번 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 포르피리우스는 한 번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로티노스가 가르친 길입니다. 하강에서 상승으로, 물질에서 영혼으로, 영혼에서 정신으로, 정신에서 일자로. 그의 학당에서는 이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명상했고 함께 토론했으며 함께 상승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로마 전역에 그리고 제국 전체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황제도 있었습니다. 갈리에누스 황제와 그의 부인 살로니나가 플로티노스의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갈리에누스는 문학과 철학을 사랑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는 시를 짓고 철학자들을 후원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황제에게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캄파니아 지방에 이상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플라톤폴리스, 즉 플라톤의 도시. 그곳에서는 플라톤의 국가론에 따라 철학자들이 다스리고 모든 사람이 철학을 배우며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황제는 처음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궁정의 관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실망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도시는 돌과 나무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도시는 영혼 안에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플로티노스는 늙어갔고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가르쳤고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의 학당은 단순한 철학 학교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귀족들이 자신의 재산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고아들이 그의 집에 맡겨졌습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했고 모든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쇠퇴를 막지 못했고 전쟁을 멈추지 못했으며 역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 영원하고 완벽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엔네아데스는 단순한 철학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가는 지도입니다. 물질에서 정신으로, 시간에서 영혼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지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플로티노스는 2000년 전에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답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너는 신의 일부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너는 신 자체이다. 단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다.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것이 바로 플로티노스가 로마의 작은 학당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엔네아데스에 담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가르친 길을 직접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정을, 육신을 벗고 일자로 돌아가는 여정을. 캄파니아 서기 268년, 로마에서 남쪽으로 이틀거리,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더 이상 로마의 소음을, 제자들의 끊임없는 질문을, 세상의 분주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63세였습니다. 늙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병이었을 것이라고 후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의 피부는 거칠어졌고 목소리는 쉬었으며 손은 떨렸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보살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플로티노스는 그들조차 멀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악수도 하지 않았고 포옹도 거부했으며 제자들이 자신의 손발에 입맞추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전염을 염려한 것일까요? 아니면 육체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세계에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마치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벗고 싶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옷. 포르피리우스는 스승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병들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리릴라이움으로 가거라. 시칠리아의 공기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포르피리우스는 떠났습니다. 그는 스승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스승이 죽는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270년 봄이 왔습니다. 캄파니아의 작은 집에서 플로티노스는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로티노스는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에게 푸른 바다는 영혼의 유동이었습니다. 햇빛은 일자의 유출이었습니다. 새들의 노래는 누스의 화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르쳤습니다. 이 세계는 환영이 아니다. 그것은 악하지 않다. 그것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자의 빛이 물질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계를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악으로, 창조를 실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플로티노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더 위대한 아름다움의 그림자라는 것을, 이 빛은 더 찬란한 빛의 메아리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이 세계를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스토키오스. 그는 플로티노스의 제자였고 그의 주치의였습니다. 유스토키오스가 방에 들어섰을 때 플로티노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평화로웠습니다.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네. 자네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을 우주의 신적인 것과 하나로 만들려 하고 있네. 유스토키오스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스승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평화와 환희의 빛. 그리고 플로티노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죽은 그 순간 전설이 전합니다. 한 마리의 뱀이 침대 아래에서 기어나와 벽의 틈으로 사라졌다고. 그것은 플로티노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유스토키오스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이 그를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플로티노스의 몸은 그곳 캄파니아에 묻혔습니다.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로마의 정치가도 황제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제자들만이 모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소식을 들은 포르피리우스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스승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픔을 다른 방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스승의 논문들을 모았습니다. 54편의 논문. 길이도 제각각이고 주제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것은 형이상학을 다루었고 어떤 것은 윤리학을, 어떤 것은 미학을 다루었습니다. 포르피리우스는 이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이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논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9편씩 묶어서 6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엔네아데스, 즉 9묶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왜 9편씩이었을까요? 포르피리우스는 9라는 숫자가 완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 곱하기 3은 9, 삼위일체의 완전함이 3번 더해진 것.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이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포르피리우스는 또한 스승의 전기를 썼습니다. 플로티노스의 생애. 이 짧은 책에서 그는 스승의 삶을, 그의 가르침을, 그의 신비 체험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플로티노스는 평생 4번 일자와 합이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6년 동안 단 한 번 그 경험을 했습니다. 4번. 66년의 삶에서 4번. 그것이 많은 것일까요? 적은 것일까요? 하지만 바로 그 4번의 경험이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 4번의 순간에
플로티노스는 자신이 평생 가르친 것이 진리임을 확인했습니다. 일자는 존재한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다. 우리는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현실이다. 플로티노스가 죽은 후 그의 사상은 퍼져나갔습니다. 먼저 그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포르피리우스는 엔네아데스를 편찬했고 자신의 저작들을 통해 스승의 사상을 해석했습니다. 그는 특히 논리학과 범주론에 관한 저작을 남겼는데 이것은 중세 1000년 동안 논리학 교과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암블리코스는 플로티노스의 사상을 더욱 신비주의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신비의식과 주술을 철학에 결합시켰습니다. 프로클로스는 플로티노스의 체계를 가장 정교하게 완성했습니다. 그는 아테네 학당의 마지막 학장이었고 신플라톤주의의 최후의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나 신플라톤주의의 진정한 영향은 기독교를 통해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플로티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특정 종교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4세기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로티노스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플라톤과 플로티노스가 말한 일자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것이라고, 플로티노스가 말한 누스는 그리스도 로고스와 같은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썼습니다. 나는 플라톤주의자들의 책에서 요한복음의 첫 구절과 같은 것을 읽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물론 차이도 있었습니다. 플로티노스에게 구원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명상과 철학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구원은 신의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티노스의 영향은 거대했습니다. 중세의 모든 위대한 신학자들은 플로티노스를 읽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플로티노스의 일자를 기독교 신비주의로 변형시켰습니다. 요한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는 플로티노스의 유출론을 기독교 창조론과 결합시켰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플로티노스의 신비체험을 기독교적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세계에서도 플로티노스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엔네아데스의 일부가 아랍어로 번역되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퍼졌습니다. 알파라비, 아비센나, 이븐 루시드 같은 위대한 이슬람 철학자들이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가 왔습니다. 15세기 피렌체의 마르실리오 피치노가 엔네아데스를 라틴어로 완역했습니다. 갑자기 유럽 전역에서 플로티노스 열풍이 불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은 플로티노스에게서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다. 우리는 신성한 존재다. 우리 안에는 신적인 것이 있다. 우리는 상승할 수 있다. 이것은 중세의 금욕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인간관이었습니다. 근대가 왔습니다. 스피노자는 플로티노스의 이론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라이프니츠는 그의 단자론에서 플로티노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헤겔은 변증법을 통해 플로티노스의 유출과 귀환을 재해석했습니다. 낭만주의자들은 플로티노스를 사랑했습니다. 셸링은 그의 자연철학에서 플로티노스를 따랐습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일자로의 귀환을 노래했습니다. 워즈워드는 자연 속에서 신적인 것의 유출을 보았습니다. 20세기에도 플로티노스는 살아있었습니다. 베르그손의 생명철학에서,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에서, 하이데커의 존재론에서 우리는 플로티노스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도 플로티노스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1800년 전에 죽은 한 철학자의 말이 아직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가 다룬 질문이 영원한 질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단순히 이 육체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가? 이 세계는 무엇인가?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 의미가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나는 신과 어떤 관계인가? 플로티노스는 이 질문들에 답했습니다. 그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너는 육체가 아니다. 너는 영혼이다. 더 나아가
너의 가장 깊은 본질은 신적이다. 이 세계는 악하지 않다. 그것은 일자에 넘쳐 흐르는 선함이 물질에 반영된 것이다. 고통과 죽음도 이 큰 그림의 일부다. 신은 존재한다. 아니, 존재를 넘어서 존재한다. 그리고 신은 멀리 있지 않다. 신은 너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너는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이 생에서도 가능하다.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라. 감각을 넘어서라. 이성조차 넘어서라.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면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질 것이다. 나와 신의 구분이 사라질 것이다. 너는 깨달을 것이다. 너는 처음부터 하나였다는 것을. 이것이 플로티노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더욱 외롭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졌지만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플로티노스는 말합니다. 밖에서 찾지 말라. 안에서 찾아라. 우리는 행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쾌락.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을 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플로티노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것을, 충만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캄파니아의 언덕에서 270년 봄날 플로티노스는 죽었습니다. 그는 육체를 벗고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넘어서 누스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스를 넘어서 일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긴 방황을 끝내고 그는 자신이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살아남았습니다. 엔네아데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엔네아데스를 펼칩니다. 아름다움을 보거든 그것을 만든 자에게로 올라가라. 선한 행위를 보거든 그것을 가능케 한 선 자체에게로 올라가라. 지혜를 보거든 지혜의 근원에게로 올라가라. 그렇게 계속 올라가라. 결국 너는 일자에게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는 깨달을 것이다. 일자는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항상 너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독자는 책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바로 그 순간 1800년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플로티노스는 불멸합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가르친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의 본질은 영원하다. 캄파니아의 언덕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념비는 돌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로티노스의 기념비는 지난 1800년 동안 수백만 영혼 속에 세워졌습니다. 그를 읽은 모든 사람, 그에게서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 그의 가르침을 따라 안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이 그의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도 그 기념비의 일부입니다. 플로티노스는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을 우주의 신적인 것과 하나로 만들려 하고 있네.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일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당신도 돌아갈 수 있다고. 당신도 집으로 갈 수 있다고. 왜냐하면 당신도 일자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일자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바로 일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진정한 너는 영원하다. 집으로 가라. 일자로 돌아가라.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길은 항상 거기 있다.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플로티노스가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환희, 분리 속에서도 경험하는 하나됨. 그는 신을 본 마지막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신이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자신이 항상 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70년 봄,
캄파니아의 작은 집에서 한 철학자가 죽었습니다. 그는 육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리코폴리스의 뜨거운 모래사막에서도, 알렉산드리아의 북적이는 거리에서도, 페르시아 전쟁터의 피와 죽음 속에서도, 로마의 학당에서도, 캄파니아의 침대 위에서도 일자는 항상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그가 바로 일자였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66년의 생애는 그 기억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플로티노스를 기억합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로, 위대한 철학자로, 형이상학의 거장으로. 하지만 그것은 그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플로티노스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사랑하고 추구했던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들었고 쇠약했으며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마지막 순까지 그는 일자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철학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적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희망입니다. 인간은 이미 신이라는 것, 단지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것,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 분열된 세상에서도 하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플로티노스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800년이 지났지만 이 선물은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시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플로티노스는 말했습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을 우주의 신적인 것과 하나로 만들려 하고 있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험의 보고였습니다. 실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면의 신성과 우주의 신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작은 자아가 위대한 자아로 녹아드는 것을,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아니, 물방울의 비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방울은 바다와 분리되어 있다가 나중에 합쳐지는 것이지만 플로티노스가 경험한 것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결코 바다와 분리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리는 환영이었습니다. 진실은 그는 항상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잠시 자신을 물방울이라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 그 착각이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자신이 바다임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플로티노스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깨어남이다. 죽음은 귀향이다. 그리고 당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도 같은 길을 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5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환영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순간은 지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플로티노스처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침묵 속에 앉으십시오.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생각 너머로, 감정 너머로, 자아 너머로. 그러면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니, 무언가가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것을 만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일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모든 분리가 환영이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플로티노스가 걸은 길입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새들이 노래하고 햇빛이 춤춥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일자가 빛납니다. 플로티노스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명확하게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볼 수 있다. 당신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기억하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라. 플로티노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 안에서, 나 안에서, 모든 진리를 추구하는 영혼 안에서 그의 몸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그의 시대는 지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영원합니다. 그는 신을 본 마지막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을 볼 수 있는 길을 보여준 첫 번째 안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며